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고 정해봤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셨다는 말을 한자성어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소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보통 흔히들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에게는 잘 사용을 안 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면 보통 목회자들, 주의 종은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소명감, 하나님의 소명,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또 영어로 사용해서 second calling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좀 틀린 말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 이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히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부르실 때 구원하시고자 마음먹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 아는 분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그 다음에요, 주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참 은혜스럽게 감격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 찬양 고백이 좀 틀렸어요. 조금 틀렸어요. 그렇다 해서 잘못된 찬양이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놓고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랜 세월 찾아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도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허우적거리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손짓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분이 내가 깨닫지 못한 새 내 뒤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맞죠? 하나님을 내가 찾지 그럼 누가 찾습니까? 근데 내가 찾은 그 찾음조차도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기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천편일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의식을 갖기조차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 이것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이 타락해서 추해졌고 볼품없어졌고 악해진 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전적 타락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타락하되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 빠져있는 이 타락, 이것을 놓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짓이 없고서는, 그분의 부르심이 없고서는, 그분의 허용하심이 없고서는 절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는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씩 깨달음을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로 한번 같이 가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랍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모습을 허락하신 그대로, 내 형편, 내 처지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변화가 따라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놓고 말하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를 가장 크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나면요, 신분이라는 것의 변화가 이 명칭과 붙여지는 직함에 따라서 굉장히 묘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로 갔는데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항상 막내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교회만 가면 누구든지 저를 보고 근호야 그러고 불렀어요. 근호야. 지금은 여러분들 절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근호야 그러고 불러요? 안 그러죠? 그때는 어딜 가나 누구와 있으나 뭐 청년부가 됐든 누가 됐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저를 보고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주시곤 했어요.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전 그래서 교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만 가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인정해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신학교를 갔는데 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이제 6개월, 한 학기 지났습니다. 2학기째 딱 접어들어서 교회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나이 만 20살에 교회 전도사라는 직함을 갖고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련도 하는데 저희 집에 저희 큰 누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참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더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게 뭘 놀랄 사건이냐 그러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뒤로 이렇게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저는 이제 아주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 인사를 받는 폼이나 모습이 저를 굉장히 당황케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자기들은 더 막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이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라니 말도 안 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부르는 호칭과 직함에 따른 변화가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이나 내 신분에 뭔가 변화가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에 저러고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또 틀려져요. 또 달라집니다. 제가 그 초대교회에서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로 제가 한 10여 년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초대교회 담임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강대산의 수건과 물이에요. 제가 이 물만 보면 아직도 감격을 해요. 정말 감격을 합니다.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0여 년을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여름에 집회를 하면 와이셔츠 넥타이 속옷이 젖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와이셔츠가 젖은 그 위에 땀이 흘러서 이 마이까지 싹 젖습니다. 그래서 마이 위로 땀이 배서 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물풍덩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전도사 때는요 누구 하나 손수건 안 줘요. 누구 하나 물 한 컵 안 떠다 줘요. 정말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근데 딱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제일 첫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물이 올라와 있고 수건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기분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났더니 그 다음서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강도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투도 틀려지고 대하는 눈빛도 달라지고 이제는 누구도 저를 놓고 그노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 이몽순 집사님 정도 되시면 저를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도 충분히 가능한 연세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해요. 그게 붙여진 직함과 제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저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고 나서 자신의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기껏 바뀌어봐야 성도님 정도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오던 10년을 나오던 직분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온 의례 부르는 호칭일 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청년이었다가 신분이 변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청년일 때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끌려가는 양이었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사람으로 둔갑이 되어서 목자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신분의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 양이었다가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의미의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는 여러분 둔갑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짐승을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 아닙니다. 저 역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이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양이듯이 우리도 다 똑같은 양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그저 책임상에 제가 맡은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양 중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어떤 책임을 맡은 양이라는 것 외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직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 높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적대적의 관계였어요. 예전엔 내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반응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적대적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합이 되는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맡아 하나님의 중책임의 역할을 만든 관계로 우리의 그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직감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주여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때마다 아마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됐으니 이제 내 삶도 좀 새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이 강화가 일어난 분들은 조금씩 노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달라져 보려고. 내가 예전에 말이 거칠었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려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라도 어떻게 좀 끊어보려고. 여러 방면에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은 만큼 여러분 사는 삶을 그 깨달은 그대로 이끌어가기란 이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삶을 바꾸고 노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것을 놓고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할례자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종에 대한 신분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 삶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비록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더 이상 이 가난에 지배받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그 불행하고 힘든 일이 계속 되어지지만 이 삶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 마음의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돼요. 우울하던 사람이 금방 웃어집니까? 답답하던 사람이 금방 시원함을 느낍니까? 내 삶에 불만이 있던 사람이 금방 만족이 오나요? 돈이 없어서 어렵고 궁핍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변하던가요?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변화되는 고쳐짐이 잘 안 되니까 삶으로서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텐데. 그렇죠? 내가 웃는 거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스코리아들이 웃는 얼굴이 왜 그렇게 흉해요? 마음이 웃질 않는데 얼굴이 웃으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오히려 얼굴에 쥐가 납니다. 얼굴에 근육 경련을 유발해요. 그렇죠? 우리 삶이 꼭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마치 내 삶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죄 속에 있든 뭐에 있든 그냥 우울하든 짜증나든 그렇게 오늘도 하루 때웠네 그러고 살아가면 그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이 차이가 더 큰 부담감으로 오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변화됨을 직시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로 꿈꿔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달라짐, 이 마음의 고쳐짐이 있을 때 여지껏 살아왔던 잿빛 같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핑크빛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웃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이건 틀린 설교입니다. 선행은요,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며 사십시오. 좋은 설교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틀린 설교입니다. 웃으며 사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웃는 것은 어떻게 해요? 웃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형편과 내 모습을 총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할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종의 신분과 그 신분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록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와 자격도 있었지만 워낙에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에 이 선민사상, 선민의식에 의해서 뭔가 모를 위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이 특별한 의식에 굉장한 의미를 뒀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으로 예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려고 모세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길가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시죠. 그때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로 그 아이의 양피를 내고 나서 그것을 그 앞에 던지며 이는 내 피난 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할례를 치르고 나서 죽음을 면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할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그 찰점을 떨어뜨려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로서 만일 내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양피가 베어졌을 때 오는 그 고통이 내 인생에 오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몸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 특별히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이 구약시대로부터 몇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식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부심 강한 행위였는지 몰라요. 할례를 받은 남자, 이 남자는 꼭 어떤 남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대단한 프라이드죠.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요, 이방인들 중에 뭐 자격 조건도 좋고, 우리가 보기에 뭐 갖고 있는 삶의 배경도 좋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모를 위축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들은 태생이 뭐예요? 선민. 태생이 하나님의 사람. 그 증거가 뭡니까? 할례. 이 할례 받은 백성하고는 뭔가 모를 이질감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묘한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참 나쁜 건데요. 이건 할례만큼 나쁜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교파와 교단과 자기의 어떤 주류 비주류를 놓고 굉장한 보이지 않는 이 껄끄러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교단 사람이냐, 뭐 나는 합동 측이냐, 통합 측이냐, 뭐 어디 정통이냐, 개혁이냐, 감리교냐, 고신 측이냐, 뭐 이런 거 같고요. 제가 원래 나왔던 신학교도 합동 정통이었는데 그 이름을 백석 측으로 바꿨어요. 백석 신학교. 그래서 정식으로 학교로서, 대학교로서 정식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는 교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중에 4개 교단 중에 하나예요. 4번째로 커요. 합동, 통합, 고신, 그 다음에 백석이에요. 지금은 저희 학교 가보면요, 위세가 당당합니다. 지금 학생들 봤는데도 굉장히 학교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좀 텃세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런 사이에서 군소신앙을 나오신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연세 많이 들으셔서 나이가 50세 넘어서 목회 시작하시는 분들. 도저히 일반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할 머리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군소신학교에서 어떻게 신학교 과정만 마치고 목단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직분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납니까? 대답이 이렇게 퀴멍텅하게 하실 거예요? 자, 사람에게 납니까? 하나님에게 납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교세가 크냐 안 크냐, 교회가 크냐 안 크냐, 그런데 이걸로요 이상한 이질감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주류 교단에 있는 목사님, 그것도 큰 교회 다님, 그럼 뭐 그 기세가 아주 당당하고 그 위풍이 정말 무슨 개선장군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교회예요. 저처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추석 체크할 때 잘 보지도 않습니다. 2번 이상 호명 안 해요. 굉장히 묘한 느낌을 풍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의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례를 받아야 하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표를 몸에 새겨야 하나, 이걸 놓고 항상 고민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사이에 당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진짜 더 특별한 은혜를 원하고 정말 자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논할 수 있으려면 할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건하게 움직여질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묘한 분위기는 항상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히려 교회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인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거기서 오는 괴리감과 자책감이라든가 내 속으로 혼자 느껴지는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무서운 병폐입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17절에 다시 뭐라 그래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부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자 그대로 살아가며, 무할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거기에 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충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받은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린 주기철 목사님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훌륭하신 분이 왜 하필이면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그 어려운 고문과 이 국가의 국난을 짊어지고 순교자로 행정의 이슬로 사라졌어야 되냐고요. 그분이 만약 천대에 태어나셔서
저와 같은 시대의 목사님이 되셨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시대, 그 시점에 그 직분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향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 일을 행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직분에 그 상황에 그 배경에 태어나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누군가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 되게 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 이근호가 된 게 아니라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최초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내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충성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 소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이제 여러분과 제 입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태어나면 안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재능을 많이 주셨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저를 좀 키 좀 한 185까지 좀 한 190까지 크게 만들어주셨으면 좋잖아요.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좀 기왕이면 허리둘레를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떨어져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더 올라가요. 여기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다 그러면 살이 쪄요. 참 특이합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좀 입맛 떨어지게 만드시면 이거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받으면 입맛이 탁 떨어져 정상인데 저는 자꾸 먹으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걸 놓고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평생 목회를 일하다 보면 설교 준비서부터가 사실은 스트레스인데 하나님 저는 평생 이거 어떡합니까? 저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어서 이 모습 이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두셔야 할 이유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습 이대로의 삶 속에 이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 못하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의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보려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이원론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는 신자, 집과 직장에서는 거의 불신자.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거룩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부부가 교회를 따로 나가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따로 나가는 이유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인이나 남편에게 시험이 들어서 같이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은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래요. 영락없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근데 교회 문방만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경우가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자, 밖에서 불신자, 이런 별명 가진 신자들이 많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내 삶의 터전에 들어가서는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오래 지나가면요, 아예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 돼버립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게 스타일이 돼요. 그리고 마치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양 착각까지 유도해 줍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그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경우를 왕왕 보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업적이나 큰 일들을 행하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 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면 하셨지. 다시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큰 업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게끔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 나오게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셨지. 여러분 삶의 그러한 중책임으로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뭐예요? 사는 삶에 있어요. 여러분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받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충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을 만족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오직 나를 믿어주셨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그 사람이 신앙 가질까요? 그건 못 갖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거예요. 저놈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줘도 버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신학교에서 정말 꿈의 대상이었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여자분은 5월 축제 때 메이퀸으로 뽑혔던 선배가 있었고 그 중에 남자는 남자 중에 또 킹으로 뽑혔던 남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둘 다 선남선녀인지 몰라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들은 연예인 목회 안 했으면 신학교 안 했으면 연예인 했겠다 할 만큼 정말 외적으로 외모로 보기에 둘 다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떠들썩하게 이슈가 됐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무슨 일인가? 그리고 소문이 무슨 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해?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둘이 어느 날 사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막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뜯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 둘이 사귀면 딴 놈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으라고 우리 같은 놈들은 죽으라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좀 그럴만해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두 분 다 게다가 인품도 너무 훌륭하고요. 성격도 너무 좋고요. 생긴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심 정말 대단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한 분은 전도사로 한 분은 목회자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외모가 그렇게 참 제가 그때는 딱 한 번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스갯소리예요. 정말 그랬던 두 분인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또 거의 학교는 초상집이었죠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셈이 나가지고 싫어서 안 가고 막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뭐 결국 나중에는 다 축하해줬지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일이 있어서 교회 이제 그 학교에 우리 이 저 학회 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문을 열어주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기절초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생겼던 그렇게 멋있었던 그 두 분의 얼굴이요 정말 오늘 내일 혹은 죽어서 관에서 이제 막 밭뚜껑을 열고 나온 시체 같은 얼굴이 돼 있었어요. 새카맣게 타가지고 정말 뼈에 거죽만 씌워놨다는 게 뭔지 알 만큼 완전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형상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두 부부가 다예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땐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다들 놀라서 물었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고. 다 놀라서 손을 붙들고 여자분들은 가셔서 그 부인 되시는 분 손을 붙들고 안쓰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디가 아프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조용히 방으로 안내서 방문을 딱 열어주는데 방문을 열어보고야 이유를 알았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선천성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증후군 여러분 아시죠? 정상인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선천적 기형입니다. 기형장애예요. 염색체 이상인데 정말 그 모습을 볼 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터석 주저앉고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그 부인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1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희가 원래는 무슨 회의를 하려고 그 집에 가서 회의하고 회식을 하려고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가고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가서 회의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곳에서 그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가 엄숙한 마음에 교훈만 받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1년을 이 아이를 크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확신과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두 부부를 믿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좀비처럼 돼서 말이에요, 그렇게 새까맣게 거죽만 남은 얼굴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미칠 듯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모습이 상할 정도로 괴로웠지만, 이 아이를 1년 이상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거기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셨다면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운증후군, 선천성 이 기형을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 고심을 하다가 우리 두 부부의 하나님을 보시기엔 적격이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가질 수 없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형편과 이 처지는요, 나를 이 형편과 처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신뢰하셨기에 주신 하나님에게 꼭 맞는, 하나님 편에서 꼭 맞는 맞춤형 설계 생활 방식임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뭐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뭐예요? 충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행동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 재산 팔아서 뭐 어떤 거 안 했어요. 뭐 어떤 업적 하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충성하는 삶입니다. 이게 뭐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요? 마음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더 읽습니다. 24절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 번 더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17절, 20절, 24절 이 세 절에 거쳐서 오늘 이 키워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충성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말씀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부르심 받을 때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의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은 거 저도 알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예수 믿으면 뭐 한대요? 전도할 때 잘했던 말, 예수 믿으면 크게 해봐요. 예수 믿으면 좀 크게 좀 해봐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끝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저를 좀 미워할 줄 제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복받는 거 싫으신가 봐. 우리 목사님도 좀 복복 이런 거 설교해주시면 막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꼭 이상하게 말씀을 갖고, 그것도 말씀 들이대놓고, 지금 이대로가 최고래. 싫죠. 예수 믿을 때 뭐 기대해요? 예수 믿고 잘 되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 막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바람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장사가 불티나게 잘 되길 기대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낫기를 원하죠. 좀 내 신분이 천하고 좀 남들에게 소외됐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기 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갖고 있었던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망한 데 들어가도 흥하고, 죽은 데 들어가도 살아나고, 어려운 곳에 가도 잘 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만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봐라! 그러면서 거기다 또 증거도 갖다 대잖아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랬더니 뭐요? 손 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고, 있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긴 받았다고요. 정말로 그가 손을 대면요, 떡반죽 그릇에 손을 대면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 아닙니까? 아이, 답답해 죽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어디 갔어요? 옥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와, 오늘 정말 답답하네. 크게 해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에이,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권능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옛날 처음 내가 신학교 공부할 때 같이 클래스에 공부하던 분인데, 그분은 항상 인사가 옴빠바디야, 이게 인사예요. 그 뭔지 또 모르시죠? 그분 하시는 방언이에요. 기도할 때 옴빠바디야 이러고 그래. 제가 제 방언을 여러분들한테 잘 못하는데 남의 방언 흉내를 잘 냅니다. 옴빠바디야 할렐루야 옴빠바디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옴빠바디야 그래요. 굉장히 느끼하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하니까 그것 좀 하지 마! 그러면 막 웃으면서 오는데, 그분 이름이 이권능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이 다른 건데 자기가 이권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왜 이권능으로 바꿨냐 했더니 나는 권능을 받아서 막 죽은 자를 살릴 거래요. 그래서 잘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권능을 받으면 가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증거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치할 수 있는 능력받은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그 권능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뭐예요? 너희가 뱀을 집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권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능은 사실 그 전에도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를 두씩 보내시면 너희는 거리로 마을로 들어가면 두번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가는 곳에서 너를 주면 받아 먹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뻐 뛰며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미 그때 그 권능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도망갔다고요. 예수님이 그때 이미 제자들한테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쫓는 건, 병을 낫는 건 그 전부터 했던 권능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능력을 행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사도들한테는요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이 또 임한대요. 그럼 그 권능하고 틀린 권능이죠. 무슨 권능을 말합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설교 한 편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결과로 무엇이 된다고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증인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법원에 출두하죠. 그럼 출두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증인 역할을 못했다고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봤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요. 왜? 죽을까 봐. 증인으로 나섰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문을 안으로부터 걸어잠고 그 안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설교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 한편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 임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죽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불사의 정신을 각오하는 권능이에요. 생명을 내어걸 수 있는 이 자신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만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는 이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우리가 그 권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가 맞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신분이 변화되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려는 복은 우리가 여지껏 꿈꿨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뭐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복이에요. 내가 바뀌는 복.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높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놔 버리신다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르을 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에 직시하실 때 부르심 받은 그대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야기가 뭐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의 신분, 아직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노예의 이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없어져야 될, 폐지돼야 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보이는 아첨만 하지 말고 너희의 진심으로 다해서 하되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교훈을 주세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내가 종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들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 걸 성경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이냐 종이 아니냐 내 신분의 그 위치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종이 아닌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도 예수 믿은 사람은 비록 내 상전이 있으나 나의 참 신분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종사를 하든 어떤 종의 모습을 갖고 있든 이것은 다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하는 삶의 본분인 것이 종이었던 자나 자였던 자나 일반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종으로서의 신분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이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종에 대한 이 노예에 대한 제도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리스도인 노예들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종들 때문에 이 종의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불합리한 일들,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신분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내 억압의 문제, 내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인식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요청했는데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책감이 듭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너무 미워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항상 그 시어머니 언제 죽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노인네 언제쯤 돌아가시나, 언제쯤 좀 가시나, 내 이 고통스러운 것을 좀 언제쯤 해결받나, 이 생각을 하다가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질타하시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이 괴롭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왜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미수니까? 그랬더니 와, 멈추지 않으면 한 3일도 얘기할 작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 시어머니는요? 그러고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나와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밉고, 뭐가 어떻고, 뭐는 이렇게 행하시고, 이럴 때는 목사님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멈추지만 3일 얘기하게 생겼어요. 막 계속. 여러분, 댐 방류할 때 물 쏟아지는 거 보셨어요? 그게 언론 전사기더라고요. 입에서요, 방류가 돼요. 저렇게 불만이 많으니, 그렇게 미워할 만도 하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쯤 얘기하시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뭐 권면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밉대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 할머니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니, 참 옳지 않은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 이 할머니와 화합하게 해달라니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부족한 종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 딸의 마음을 바꿔놔 주옵소서. 할머니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애전에게 긁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2번 천지창조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녀의 마음을 바꿔놔 주옵소서. 원래 사람의 마음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보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밉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사사건건 밉죠. 손톱도 밉다고 그래요. 손톱도. 얼마나 미우면 발꿈치도 밉다고 그래요. 발꿈치도. 맞아요. 근데 예쁜 사람은요, 반대죠. 다 이쁘죠. 안 이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를 흘려도요, 저렇게 머리카락을 흘리면 탈모될까봐 걱정스러워지지 지저분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나에게 주신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저 시어머니에게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이 신분이 만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 까칠한 시어머니가 나에게는 예수님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요,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순간 그 섬김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드는 게 이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가장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나에게 대하여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 우편에는 양들을 놓고 좌편에는 염소떼를 놓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추워서 헐벗을 때 나를 입혔느니라.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를 그렇게 대접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행한 것이니라. 좌편에 있는 염소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추워서 헐벗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와서 이 세상에 살았을지라도 그 신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대하는 모든 대함이 곧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대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곧 뭐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꼴배기 싫은 남편에게 행하는 게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휴, 대답하지 말아요. 그래. 끝까지 하지 마세요. 정말 미운 마누라한테 하는 그 일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요. 정말 저놈을 다리몽둥이를 떡 부질러 놓고 싶은 자식 새끼들한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 이외에 내가 섬기는 모든 자들이 곧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의무감을 가질 때 여러분 내 삶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변화되냐고요?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리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때 와서 저한테 따지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삶, 여러분이 허락하신 지금 이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모든 직위와 신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조건들, 그분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하듯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그것에 안연할 수 있을 때 정말 참된 기쁨의 삶을 살며 충성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으면 아멘. 못 깨달으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삶 속에 꼭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그대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자는 좀 조용히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을 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설교입니다. 목사가 깨닫는 것은 목사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이 설교가 목사의 깨달음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것으로 전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여 나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꼭 나에게 맞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여 내 발걸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주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갖는 생각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이 하나님 너무나도 어떨 땐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욕심적이고 내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듣지 못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 발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간다 말하지만 때때로는 내 삶 속에 방향을 잃어 헤매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이유를 우리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이 모습 이대로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이상형임을 깨닫고 주여 이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법을 우리 모두가 습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하늘의 복을 열어 주옵시고 그때 우리가 기대치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옵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지으시며 내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며 학을 쓰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냐 이것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신과 사고와 사상과 이념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 가져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 깊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또 한번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심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셨다면 주여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삶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의 뜻이 있으시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사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이대로의 삶 속에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대로의 모습에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대로의 모습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붙드시고 그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시는 눈을 주셨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